네, 러시아의 대문호이죠. 레오 톨스토이가 나의 회심이라고 하는 글을 통해서 자기의 예수 믿고 거듭난 이야기를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5년 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러자 나의 전 생애가 변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더 이상 욕망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않던 것들을 갈구하게 되었다.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한 것으로 보이게 되었다. 그동안 소위 행운의 무지개를 쫓아 살았는데 그 허무함을 알게 되었다. 거짓으로 나를 꾸미는 것이나 여인들과의 타락한 생활이나 술 취해 기분 좋은 것이 더 이상 나를 행복하게 할 수는 없었다. 톨스토이는 정말 예수 믿고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예수를 정말 믿으면 그렇게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다고 말하죠. 회심이라고도 말합니다. 오늘 전도받아서 오신 분들이 이 자리에 많으실 겁니다. 근데 별로 마음이 기쁘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정말 지겨워서 그렇게 교회 가자, 예수 믿으라, 이거 한 번은 가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따라다닐 것 같아서 오늘 그래 한번 가준다 그러고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착하게 살면 되지 뭘 그렇게 꼭 교회를 가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예수 정말 꼭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에베소서 설교를 쭉 이어 내려갔는데 꼭 오늘 우리 전도하신 분들이 초청받아 오시는 날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의 본문을 설교하는 차례를 주셨는데, 예수님을 왜 사람들이 꼭 믿어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가장 성경에 정확한 대답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토록 지겹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좀 충격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씀인 줄은 몰랐다.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게 그런 내용인지 몰랐다. 저는 믿기를 예수 믿으라고 해서 정말 지겨울 정도가 되고 더 이상 인간관계가 깨질 위기가 와서 오늘 억지로 오신 분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를 정확히 알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또 그런 전도자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많습니다. 도무지 자기는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그리고는 그렇게 전도하시는 분이 되신 것이, 그런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실 거예요. 그러나 그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충격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꼭 예수 믿으셔서 그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다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나? 가장 중요한 이유, 그것은 사람이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좀 황당하게 들리실 겁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뻔히 살아있는데 뭘 죽기는 죽어. 사람은 육신과 영으로 그렇게 존재합니다. 육신이 살아있다고만 해서 그 사람이 온전히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영이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노랑나비가 어느 날 하루살이랑 재미있게 하루를 놀았어요. 그래서 저녁 때 나비가 하루살이에게 야, 오늘 진짜 재밌었다, 우리 내일 또 만나서 놀자 그랬어요. 하루살이가 충격을 받았어요.
내일이 뭐야? 내일이. 하루살이에게는 내일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나비가 그래서 이제는 제비와 놀았어요. 제비와 너무너무 재밌게 놀았습니다. 통해요. 제비와는 내일이라는 걸 아는 거거든. 그래서 그 다음 날도 놀고 그 다음 날도 놀고. 근데 어느 날 제비가 이제는 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아주 멀리 이제 가야 되니까 우리 이제 내년에 다시 만나서 놀자. 이제는 나비가 충격을 받았어요. 내년이 뭐야 도대체? 나비에게는 내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사람은 하루살이랑 다르고 나비랑 다릅니다. 그죠? 사람에게 있어서는 뭐 하루 사는 하루살이 같아요. 또 1년 그저 한철 사는 나비 같겠어요. 그러나 어떻게 제비와 같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제비도 우리와 똑같이 한 생애를 삽니다. 한 해 살고 끝나는 거 아니죠. 그렇지만 제비는 죽고 난 다음에 영생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사람이 개와 동물과 다른 이유는 사람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생이 있어요. 우리의 영이 있고 그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우리가 제비에게 제비야, 우리 이렇게 세상에서도 참 함께 잘 살았는데 우리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만나서 우리 영원히 함께 살자. 그러면 제비는 충격받아요. 제비에게는 영생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다 영생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영생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는 동안에 육신의 삶 속에는 열심히 살아야 되고 잘 살아야 되겠는데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혹시 있기는 하지만 실감이 안 나요. 여기서 어디서 무슨 집에 살고 어디 가서 이사 가서 살고 뭐 어디 이민 가서 살고까지도 다 알겠는데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서 산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다 실감이 안 나요. 이유는 영은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이 죽으면 하나님도 몰라요, 천사도 몰라요, 천국도 몰라요, 마귀도 몰라요, 지옥도 몰라요. 영적인 존재, 영적인 세계는 다 모릅니다. 영이 죽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영은 왜 죽나요? 그것도 성경이 정확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그럽니다. 허물과 죄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영이 죽은 겁니다. 본래 우리 사람은 영도 살아있게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명과 영의 생명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는 축복을 받아놓고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 따먹는 죄를 짓고 죄가 들어오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에게는 육신의 생명은 있어도 영이 죽은 거죠. 그리고 육신에도 사망이 왔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죄를 지어 영이 죽고 그리고 육신의 죽음도 온 거예요. 자, 사람이 죽으면 누구나 다 알지요. 이 사람이 죽었네. 영이 죽어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표시가 나요. 가장 큰 것은 죄 중에 사는 것이죠. 죄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죄 중에 사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라고 했는데 여기 그 가운데라는 말은 허물과 죄의 가운데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도 태연히 그 가운데 살아요.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를 모르니까요. 심지어 죄를 은밀히 즐겨요. 아무런 가책이 없어요. 사람의 눈만 피하면 그러면 죄 얼마든지 지어요. 여러분, 독약을 사람 보기가 부끄러워서 숨어서 홀짝홀짝 마시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지요. 먹으면 죽는데 어떻게 독약이 사람 보는 눈에 부끄러워서 숨어서 마시는 것이 되겠어요? 그런데 죄는 그렇게 지어요. 죄는 사람 눈에만 피하면 그냥 괜찮은 줄 알아요. 속으로는 죄에 대한 유혹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어요. 독약을 보고 빛깔이 좋네, 먹어볼까,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데 죄는 왜 그렇죠? 영이 죽으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영이 죽은 사람은 세상 풍속을 쫓아서 삽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기준이 오직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 풍속을 쫓고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하면 자기도 해도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대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그렇게 살아요. 그게 기준이에요. 세상 풍속을 쫓아 사는 거. 근데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이 마귀가 지배하고 조종하고 있다는 걸 모르니까 세상 풍속을 쫓아 사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 줄을 모르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말합니다. 세상 풍속을 쫓는 것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마귀를 이 세상의 신이라고 말하고 예수님께서는 세상 임금이라고 말했어요. 세상은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움직여지는 곳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도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원하는 대로 사라지나요? 이상하게 안 좋은 방향으로 사라져요.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도 하게 되고, 해야지, 그런데도 못하고, 항상 내가 원하지 않는 쪽 방향으로 왜 자꾸 기울어지지요? 한두 사람만 그러면 예외가 있나 보다 그러겠는데 다 그래요. 다 항상 안 좋은 쪽 방향으로 더 유혹을 받아요. 마귀가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지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유는 마귀가 사람들의 눈을 가려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교묘합니다. 실제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마귀가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가고 있으면서도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모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귀에 대해서 경계심을 다 풀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못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 영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는 말씀하기를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마귀가 사람들의 눈을 다 가리워서 영적인 실상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 알아요. 아, 마귀가 역사하고 있구나. 사람들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합니까? 똑똑하지요. 어릴 때 유치원에서 배운 것들인데도 거짓말하면 안 된다, 욕심 부리면 안 된다, 싸우면 안 된다. 근데 이거 언제 고쳐져요? 그렇게 공부 많이 한 사람, 그렇게 똑똑한 사람, 또 그렇게 지도자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 자기도 아들들에게, 딸에게, 후배들에게, 학생들에게는 그렇게 말하면서 거짓말이 해결이 안 되고 욕심 못 버리고 그렇게 싸우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그게 더 가르쳐서 될 문제예요. 사람은 알고 있는 것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고 자기가 사로잡혀 있는 영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자살을 많이 하는 겁니다.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그런데도 자살의 유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슬픔 속에 살고 좌절과 낭망 속에 살고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그렇게 갈등하며 살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마귀에게 휘둘리고 당하고 살면서도 영이 죽어 있으니까 전혀 모르는 겁니다. 영이 죽은 것이 정말 무서운 것은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죽으면 3절 끝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상태에 있어요. 그는 열심히 사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됩니다. 지옥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그건 믿고 싶지 않은 거지, 실제로 지옥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어떤 성도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성경을 펼쳐서 읽으니까 옆에 앉았던 어떤 남자분이 옆에서 이렇게 보다가, 아니,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다 믿소? 그렇게 빈정거리듯이 묻더래요. 그럼요, 성경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다 믿죠. 아유, 그래요? 아니, 이 책 속에 그 고레배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사람도 있대던데. 아, 그래요? 요나라는 사람인데요, 정말 고레배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사람이에요. 아니, 정말 당신은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믿어? 저는 믿어요. 아니면 천국에 가서 요나에게 물어보지요. 그랬더니, 아니, 그 요나라는 그 사람이 천국에 가 있다고 말하는데 만약에 가서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그분을 돌아서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천국 가서 없으면 아저씨가 물어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잘 못 알아들으신 분들은 그냥 넘어가시면 좋겠어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래서 천국이 있고 없고는 아니에요. 분명히 있죠. 문제는 누가 지옥에 가느냐 하는 겁니다.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에 갈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무슨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일 거야 있어도 아니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심각하지요? 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살지 뭘. 아니, 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잖아요. 다른 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진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 다른 길이 없어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사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자의 모습이고 지옥에 가는 자예요. 그러니 이거 얼마나 충격입니까? 저는 본능에 충실하라, 그런 광고 카피를 본 적이 있어요. 정말 무서운 말인데 무섭지 않게 해요. 이유는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냥 본능의 충동대로 사는 거지 뭐.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걸 알고 나면 누구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고 영이 살아서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며 살아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그게 축복의 삶이고 영생의 삶을 압니다. 내 몸이 원해도 내 마음이 원해도
이제는 그게 기준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별의별 문제를 많이 만나지만 우리 인생 문제의 원인은 하나예요. 모든 문제가 다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것은 내가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이 죽어서 마귀에게 실제적으로는 종노릇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행복의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행복하기 위해 살아도 저주의 삶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영적인 눈으로 보는 안목을 열어야 돼요. 이것은 성경으로만 보여져요. 겉으로 보기엔, 육신적으로만 보기에는 육신이 살았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사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다 그렇게 살잖아요. 뭐가 이상해요? 뭐가 문제예요? 그런데 영의 눈을 뜨고 보면 그가 육신은 살아도 영은 죽었어요. 세상 풍속만 쫓아 사는 거 보니까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요. 그러니 기겁할 노릇이죠. 그래서 인생 문제가 간단할 것 같은데 복잡한 거예요. 행복을 다 원하는데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두려운 일은 우리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살 수 있겠어요? 마치 죽은 물고기가 물길에 떠밀려 가듯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대책 없이 그렇게 끌려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지옥에 가는 거죠. 벗어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구원받을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4절 말씀, 5절 말씀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서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인정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셔서 영생을 주시고 이제는 마귀에게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함을 받으며 저주의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시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 수 있다면 얼마든지 착하게 살면 되지요. 살 수가 없으니까. 이미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인 예수를 믿으시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죄와 마귀에게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에게 제자들이 찾아와서 물었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그 죄와 마귀의 유혹이 심한 중에도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사십니까? 어떻게 죄와 마귀에게 끌려가지 않고 그렇게 사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마틴 루터가 대답하기를 나에게도 마귀가 얼마나 강하게 나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려고 내 마음의 문에 와서 문을 두들기면서 문을 열라고 하는지 모른다네. 그러나 마귀가 내 마음의 문을 열 때, 두들길 때 항상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나가신다네. 그러면 마귀가 묻는다네. 이 집이 루터가 사는 집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전에는 그랬지, 전에는. 그러나 지금은 이제는 내가 이 집의 주인이네. 그러면 마귀가 대경실색을 하고 도망을 가버린다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돼요. 그냥 예수 믿고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에 오셔서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고, 그리고 죄와 마귀의 역사가 있지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해 주셔서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나면 막연하던 천국의 소망이 분명해져요. 그저 죽으면 천국 가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이미 내가 천국에 있다는 것을 알아요. 6절 말씀해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천국에 이미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나도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확실한 보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죽는 것도 더 이상 두렵지가 않아요.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놀랍잖아요. 죽는 것도 복이 있대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육신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아니까 영생이 있어도 이미 확실하게 내 것이에요.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왜 그런가? 그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다 보니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을 확실한 길을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확실한 구원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믿게 하시려고 성경에 2가지 예를 주셨어요. 하나는 노아 방주입니다. 홍수 심판이 있을 때 노아 방주를 만들어서 누구든지 그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받게 하셨어요.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아무 이야기가 안 나와요. 싸운 사람도, 거짓말한 사람도, 속인 사람도 노아 방주 안에 있느냐 아니냐가 문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기를, 양의 피를 집 문 인방과 문 설주에다가 바르라. 피가 집 문에 발려져 있는 집은 죽음의 천사가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 집 속에 누가 살고 있는지는 묻지 않으셨어요. 어린 양의 피가 집 대문에 발라져 있느냐 아니냐만 보셨어요. 지금도 똑같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느냐 아니냐가 구원의 조건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권하는 겁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노예 상인이었어요. 노예 상인일 때는 얼마나 난폭한지 수많은 사람이 그로 인해 죽었고 짐승처럼 팔려가고 그리고 방탕한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존 뉴턴도 예수를 믿고 그리고는 그가 영생을 얻었어요. 자신의 지나간 세월을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았어요. 그가 그 다음 40년 동안을 목사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따금 존 뉴턴이 마음에 무서운 죄책감이 들어왔어요. 자기가 옛날에 그렇게 살았으니까. 자기가 옛날에 살았던 기억이 다시 살아나면 얼마나 두려운지, 이런 나를 하나님이 진짜 다 용서하셨을까?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정도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존 뉴턴에게 붙들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 43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노라. 존 뉴턴 같이 그렇게 끔찍한 범죄자, 노예 상인, 방탕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내가 너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고 너를 사랑했다. 존 뉴턴은 그 말씀을 책상에 붙여놓고 늘 암송하며 평생을 그 말씀을 의지해 살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를 구원해 주는 거니까. 82세에 죽었어요. 그가 죽을 때 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임종할 때 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3가지 놀랄 거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도무지 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지 못한 것을 보고 놀랄 거고, 3번째는 나 같은 노예 상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보고 놀랄 거다.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조건은 그 사람이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느냐, 나쁜 짓을 많이 했느냐 하는 조건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 지옥에 가요. 예수님 안에 있느냐,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세상 없이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많은 부부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 못해서 안달하고, 결혼 안 시켜주면 죽겠다 그래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또 저 사람 때문에 죽겠다 그러고 못 살겠다 그러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혼을 행복해서 하는 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내가 행복한 상태에서 결혼했다면 그럴 리가 없습니다. 결혼해서 행복하고 싶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결혼해서 행복하고 싶은 거, 이게 문제의 원인이에요. 여러분, 선보고 배우자를 이렇게 고르는 이유가 뭐지요? 어떤 사람 만나면 내가 행복할까? 이런 기준 가지고 배우자를 고르는 사람은 결혼해서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해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행복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미 행복한 사람으로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미 행복해요. 내가 영이 죽었던 사람이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독생자 주시고 내 모든 죄 사함 받았고 영생 얻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고 그리고 나를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걸 예수 믿을 때 다 받아요. 그러니 이제 더 이상 구할 게 뭐가 있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죠. 그러니 남편이면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고 아내면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뿐이에요. 부부 사이의 행복은, 비밀은 여기에 있어요. 예수 믿고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었는데 행복하지 않는 사람, 남편 잘 만나면 좋겠다, 아내 잘 만나면 좋겠다. 아무리 잘 만나도 그는 행복하지 못해요. 왜? 예수님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사람을 도대체 누가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예수 믿었는데도 행복하지 않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 도대체 행복하게 해줄 수 있냐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 부자 돼요. 가난이 다 떠나요. 이유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니까.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니까 예수 믿는 즉시 그는 부자가 돼요. 먹고 사는 걱정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거요.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 말씀 한번 예수 믿으시는 분은 같이 읽읍시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가진 돈이 많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부잣집 아이는요, 꼭 자기가 돈을 가지고 있어야 부자입니까? 아버지가 부자면 자기도 부자지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는 먹고 사는 걱정은 끝났어요. 염려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고 살리세요. 가난하냐 부자냐 구분은요, 소유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느냐 못하느냐 하는 차이예요.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인 줄로 믿어지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요. 왜? 주면 하나님이 더 주시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말씀하셨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줄 믿으면 부자예요. 그는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신 줄로 믿지 못하는 사람은 가지고 있어도 못 줘요. 내가 이거 가지고 있는 거 주고 나면 나는 없잖아요. 끝까지 움켜쥐고 평생 사는 동안 한 번 제대로 나눠줘 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원리가 오늘 말씀 누가복음 6장 38절에 남에게 주는 건데 주지를 못하니 하나님이 어떻게 풍성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버렸대요. 해로 여겼대요. 배설물로 여겼대요. 이유는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다 나오니까 사도 바울은 걱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 믿으면 정말 행복해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니까 전도를 하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실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 믿은 사람들이 하여튼 세대를 이어가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왜? 너무 행복하니까. 예수 믿고 행복한 사람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초청받아 오신 분들 전도 받으시느라고 힘드셨죠? 네. 그렇지만 전도하는 사람은 더 힘들었어요. 금식기도 했지요. 철야기도 했지요. 새벽마다 나와 기도했지요. 정말 여러분들 오늘 교회 모시고 오려고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니까. 철야하면서 기도했다니까. 선물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잔치를 준비하고요. 도대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죠? 그게 일이라고 생각하면 못했을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전해주지 않으면 죄라고 여겨질 정도예요. 예수 믿으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이제는 알겠어요. 하나님을 알겠고, 그리고 영생을 알겠고, 그리고 복 받는 길을 알겠고, 예수 믿고 나니까 내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됐고 가정이 해결되고, 이런 놀라운 이 축복을 내가 아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 그게 죄잖아요. 그래서 전도 제발 좀 하지 마, 예수 믿으라고 좀 하지 마, 기도도 안 해도 좋아 이러는데도 전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시니까, 영적인 비밀을 몰라서 그러니까, 아직도 영의 눈이 뜨이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 오늘 초청받아 오신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결단할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완벽하게 열어주셨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생명 얻는 길,
구원 얻는 길, 축복받는 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 열어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 길로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도 그 길을 안 가면 소용이 없잖아요. 오늘 초청받아 오신 여러분들이 결단할 일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예수님, 제가 믿겠습니다. 그 구원을 내가 얻고 싶습니다. 내가 그동안은 영적으로 죽어 살았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정말 진짜 생명의 길 가겠습니다. 구원의 길 가겠습니다. 그러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오늘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초청하고 싶어요. 이미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초청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정말 행복하신가요? 예수를 믿고도 행복하지 않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를 믿는데 내가 그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도 행복하지 않아. 남편이 나에게 좀 잘해주면 좋겠어. 아내가 나에게 잘해주면 좋겠어. 부모님이 나에게 조금 더 해주면 좋겠어. 자식들이 잘해주면 좋겠어. 이런 분들은 스스로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데도 그러시면 여러분은 전도할 뿐이 아니고 전도 받을 뿐이에요. 어찌 예수 믿는데 그럴까? 아직도 육신의 눈으로만 모든 걸 보지 영으로 모든 문제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상태였으며 어떤 처지였는지를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영원히 멸망당할 저주 아래 있었던 자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전적으로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는 뭐가 더 부족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고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셨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에요. 부족할 게 아무것도 없고 지금보다도 10배나 더 어려운 처지에 가도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명이 힘드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역시 동일해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다, 기도도 힘들다, 전도도 힘들다, 사명은 말할 수 없이 힘들고, 그게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이 놀라운 축복을 본인이 아직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약속은 다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7장에 우리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생수의 강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 여러분에게 잘 못해줘도 상관없어요. 지금보다 환경처지 더 어려워도, 사명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워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진짜 주님이시고 살아계시다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가정이 살고 직장이 살고 나라 민족이 사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어야만 그걸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지금까지 주일 예배 때는 안 해보던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초청받으신 분들 중에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내가 이 예수 믿어야지 살겠구나. 아, 예수 믿으라는 게 착하게 살라는 것만 아니구나, 구원의 길이구나 깨달아지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축복하려고 합니다. 정말 그렇게 살도록 제가 축복기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셨다는 분들, 그동안 교회 다니신 분들도요, 내가 예수 믿어도 나 행복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 분들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일어나세요. 제가 기도해 드리려고 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예수 믿다가 끝나시면 안 됩니다. 진짜 구원의 길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 속에 기쁨의 샘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가족과 친지들, 이웃들 다 살려내는 역사를 나를 통해 이루세요.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시도록 기도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정말 그 마음에 갈망이 있으신 분, 제가 교회 나오기까지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짜 예수 믿기 원합니다. 오늘은 전도 주일이지만 주여, 제가 전도할 사람이 아니고 전도 받을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 마음의 소원을 받아 주십시오. 일어나시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마음 주신 분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기도 받아야 된다, 오늘은 너를 위한 시간이야 라고 감동하신 분들, 마음에 간절함과 갈망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5월 30일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과 생명의 말씀을 주시며 눈물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초청받아 온 이들은 다 구원받게 되기 원합니다. 생명이 살고 영생의 삶을 살고 마귀의 손에서 조정받는 비참한 삶에서 벗어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부르시는 줄 믿고 일어난 모든 이들을 주님이 받으소서. 주의 손을 그 머리에 얹으시고 그 인생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축복의 삶, 정말 행복한 삶, 행복을 나누어주는 삶 되게 해 주옵소서. 그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아직도 진짜 예수 믿는 축복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오늘 전도주일에 더 마음이 간절하고 안타까워 일어나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 위해 동일하게 주여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영안을 더욱 열어주소서. 주를 더욱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건지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 부어주소서. 약속하신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살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이, 직장이 살고 기업이 살고 나라와 민족을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손 얹어 주시옵소서. 구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주께 드리는 성도들에게 또한 복을 주시고 저들의 삶이 은혜의 축복의 삶,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께 부탁합니다. 세계 열방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여, 성도들과 교회를 온전히 세우셔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땅이 시온과 전쟁의 소용돌이에 들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성도들의 기도를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